병원에 가면 다들 이런 병 저런 병 가지고 온 환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더러 환자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들 하는데 환자가 환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병원과 같습니다. 다 아픔들 가지고 삽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아픔, 누구에게는 저런 상처 다 가지고 삽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듯이 사람이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의사가 치료하듯이 우리들의 아픔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에 대한 얘기 다 아시죠? 그분이 참 젊은 날에 사람들 앞에서 희극 배우로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온 것이,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서 직업상으로는 남 앞에 웃겨야 되고 웃음을 줘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엄청난 시달림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법 저 처방을 받는데 마음이 들지 않고 고개를 자꾸 하니까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남은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채플린의 그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웃음이 회복될 겁니다. 그때 채플린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제가 채플린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얘기 다 아시죠? 요즘 학문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척추 수술한 강남에 큰 뭐 병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소망교회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 병원이 아주 희한한 현수막을 붙였어요. 척추 전문 병원으로 뭐 10층, 15층 되는 건물인데 뭐라고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는가 하면 허리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데 잘 고쳐주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허리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다른 척추 전문 병원과 차별화시키는 한 프랭카드 대형 현수막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허리를 한번 아파보면 가족 식구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때로는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릇도 깨고 일도 엎질리고 또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했다가 태박을 맞는 경우도 있고 허리 아파서 겪는 고통보다 마음 아픈 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허리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다. 허리 고치고 마음까지 고쳐야 되지 않나 그 얘기지요. 근데 사람이 허리하고 마음까지만 있습니까? 마음 너머의 영혼의 아픔은 누가 고쳐주는데요? 거기에 병원도 누구도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치유하신 말씀 나옵니다.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중풍병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립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병 주님께서 먼저 고치질 않으셨어요. 중풍병 딱 걸리면 우리가 대개 보면 뭐 아주 큰 병에 걸리면 저도 다리가 탁 부러질 때에 첫 번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잘못부터 먼저 보게 하세요. 중풍병 딱 쓰러지면 제일 먼저 와서 탁 영혼을 때리는 것이 어떤 잘못이 딱 기억나요. 아이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잘할 걸. 아이고 내가 몸이 상할 때에 그때 참 못할 짓을 했구만. 이런 등등의 죄책감이 들 것을 들고 같이 온 친구들도 모르는 내 마음의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주님이 이걸 다 보시고 영혼의 치유부터 해주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뿔떡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가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우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성소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에요. 그 성소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지난날 어릴 때의 상처, 어릴 때의 아픔 그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 어릴 때의 아픔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할 때의 아픔이잖아요. 사람이 힘없고 약할 때에 그때 받은 상처는 참 오래갑니다. 오래가요. 나를 무시하고 내가 없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아픔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어릴 때 힘없을 때 받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가정 텐트 쳐서 말뚝을 좀 박을 만한 때에 항상 어려움이 와요. 옮겨 다니고 다시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자기 땅 하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힘들 때에 그 힘없고 어려울 때에 사기들을 이 사람들이 칩니다. 부인 사라가 죽어가지고 눈물이 퍽퍽 나는데 매장제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로서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은 400세겔로 자갈밭, 나무, 그리고 묘실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사게 이렇게 하는 아픔을 겪어요. 대개 처음 뭘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이기를 쓰는데 도와주기는 그냥 제일 힘들 때에 약점 탁 이용해가지고 더 그냥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그 땅에서 사람들이 막 시기해요.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막 시기해서 다 빼앗기고 좀 될만한데 그냥 옆집에서 방해하고 길 건너에서 방해해가지고 다 그냥 하도록. 우리 저 음식점 하시는 분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자기 집만 그렇게 설렁탕이 잘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요.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 수도 계량기 그걸 꽉 잠궈놔가지고 그냥 그거 찾는데 그냥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그냥 안 나오나 그러면서 옆집에서 그렇게 해방하고 그렇게 그냥 하더라는 거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해방당하고 막 참 힘없고 약할 때
참 그렇게 혼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곱 외삼촌 라반 믿고 찾아갔더니 오히려 돼 야곱을 그냥 나쁘게 그냥 대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야곱에게 속여서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는 거예요. 점점 못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더 그냥 불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큰 어려움 속에 참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들을 참 힘없고 약할 때 받은 상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다 치료해 주시더라. 다 치료해 주시더라.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시간 다 지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덤터기를 쓴 400세겔의 막벨라 굴, 훗날에 영광스러운 헤브론이라고 한 유다 지파의 도피성이요 다윗이 임금으로 7년 6개월 왕도로 정했던 그런 곳을 하나님이 다 바뀌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삭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와서 화친조약 맺자고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이 그렇게 구박받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재산도 많게 해주고 자식들도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초기 때는 참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참 지켜주셨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소도 완전히 무너지고 집에 장막이고 들에 잡초만 나고, 그럴 때에 어릴 때에 초기에 상처받은 아픔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렇게 삭막한 현장에서 다시 첫 삽을 떠야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오늘 삼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힘없고 내가 약할 때 받는 상처들, 주님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듯이, 이삭에게 해 주시듯이, 야곱에게 해 주시듯이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이렇게 던질 때에 내가 꽉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의 상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죠. 남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정면에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 많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다 뭐 미국 가면 뭐 열심히 다 자금 받고 뭐 또 그때보다는 국민의 GNP가 높기 때문에 이 초기에 지금 70, 80 된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로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때 유학 갔어요.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그 은사님 덕에 교수도 되고 했는데 이분이 6.25 전쟁 끝나고 9.28 수복이 되었을 때에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이 지금 저 흔한 때가 아니고 참 귀한 때인데 쌀을 구하기 위해서 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가방에 책을 넣어가지고 부인 모르게 사모님 모르게
종로통에 나와가지고 과일 팔고 채소 팔고 하는 좌판처럼 책 몇 권을 이렇게 팔려고 누가 그 책을 삽니까? 첫날도 뻥치고 둘째 날도 허탕하고 이러면서 한 주일 열흘 지나가고 그냥 사모님은 모르죠. 왜 교수님이 책을 들고 저렇게 아침에 나가고 돌아올 때는 한숨만 푹푹 쉬시나. 길거리에 그 몇 권 안 되는 책을 팔기 위해서. 나중에 사모님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길에서 그렇게 책을 놓고 팔려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걸 얘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나중에 세상 떠나고 1년쯤 되었을 때 제가 구정 때 세배하러 갔더니 우리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우리 아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쭉쭉 끓길 정도의 아픈, 이면에 숨어있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뭐 노예로 머슴으로 또 뭐 황간으로 들어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또 있지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기쁨조로 이렇게 요구받았던 때가 있어요. 시편 137편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잡혀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파티 자리에 와서 흥을 돋으라고 이렇게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이 아픔을 노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적뒤적하면 참 들춰내면 낼수록 부끄러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다윗과 우리아의 처 바세바 일들, 참 보여주기 힘든 그런 아픔들이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밝게 씻어주시고 복되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이분들 얘기를 아주 그냥 밝은 복음의 첫 장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뭐 잘못되고 아픔들 마귀가 와서 막 자꾸 들춰냅니다. 나 과거에 그런 일 말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몇 번 용서받은 일을 또 마귀가 와서 자꾸 들춰낼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들이 나를 끝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따라올 때에 참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로 치유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내리고 다 이렇게 완전히 단절시키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성소에 잡고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뒤집어가지고 죄를 떠나보내요. 딱 단절시키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홀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있고 아픔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에 주님께서 큰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등이 박고랑처럼 쭉쭉 찢겨나가는 주님의 아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그냥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창피한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주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전가시키십시오. 그때에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수치심 누가 알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영혼이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의 지난날에 내 등허리에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아픔들 주님이 대신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뒷면도 우리가 봐. 로마의 병사가 그렇게 등에다가 박고랑처럼 길게 그냥 긁어 놓았던 등에서 흘러는 피, 주님이 대신 그것을 다 지시는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길이 멀다고 원망했어요. 우리도 뭐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나 뭐 그런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불뱀이 와서 이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야, 참 이 일을 놓고 모세가 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때에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들의 것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처들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뭐 하던 해방거리들 다 이게 떠나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문성무 총장님이 한번 저에게 총장실로 한번 올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목사님, 저기 목사님 교회 내 친구 한번 간증을 좀 시켜주십시오. 누군데요? 서울대학 들어올 때 같이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성했는데 졸업할 때는 이 친구가 곱사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곱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저도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곱추가 그렇게 등이 이렇게 펴지는 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한번 간증을 시켜주십시오. 제 친구를. 그래서 우리 교회 백기영 교수님을 한 7, 8년 전에 모시고 간증을 우리가 한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는데요. 당신이 서울음대 1학년 입학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2학년 때에 몸에 병이 왔어요. 점점 곱추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등이 이렇게 굽는 거예요. 4학년 졸업할 때는 곱추가 되었어요. 군대를 안 가게 되니까 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만 있더라도 지방대학 교수 금방금방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공주 음대에 교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척추 곱사등 때문에 오페라에 누구도 오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듯이 성악하신 분은 오페라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단원. 그래서 무대에서 자기 속량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건데 곱추니까 아무도 오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상처 때문에 막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오페라를 제작해야 되겠다. 성웅 이수신 해서 토종 오페라를 내가 제작해서 한번 붐을 일으키겠다. 그래가 본인이 오페라 제작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또 출연도 하고 그랬더니 당시에 이수신 이 성웅 이수신의 붐이 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준다 그러고 여기저기 대도시에서 그 오페라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이
국제화시킨다고 미국에 유럽에 그냥 또 한다고 더 많은 단원들을 모집하고 또 정상급 수준급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섭외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냥 몇 달 동안 연습시키고 전 세계까지 다 내기로 했는데 장관이 바뀌면서 지원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빚쟁이가 되었어요. 대학 교수 봉급으로 이자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서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하면서 받은 사례까지 다 포함해도 이자 갚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 부흥해한다고요. 그게 감리교 남자 안수 집사 권사이며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예요.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한번 가보시죠. 뭐 뻔하지 뭐 부흥사들 뭐 뻔하지 뭐 부흥회 내가 뭐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16년 동안 내가 안수 집사인데 뭐 뻔하지. 근데 부인이 하도 간청하니까 첫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장향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픔을 가지고 계시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픔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회복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가 16년간 그 교회 지휘자로 봉직했던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 쫙 오더라고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빛을 봤는데 사람들이 저 지휘자가 왜 저래? 저 백집사가 왜 저래? 그래도 본인은 그때 하나님 만난 그 은혜 집에 와서도 경험하려고 막 그러는데 3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만 만지시는 그 불의 역사 속에서 굳었던 몸이 조금씩 쭉쭉쭉쭉 퍼지면서 3일 동안 그렇게 뒹굴고 나니까 척추 이렇게 굳었던 것이 펴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30분 찬양하시고 뭐 등 다 보여주시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의 노뱀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 물린 자가 다 낫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등에 로마의 병사의 채찍을 맞으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긁어졌던 그 등을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 그냥 욕하면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모욕했지만은 주님이 다 그것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사순절이 꼭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의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십자가 안에도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제가 이 시를 1부, 2부 때는 낭송했는데 3부 때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시인데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분 아버지. 아버지는 밖에서는 대장이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쫄병이다. 아버지는 집에서는 어른인 척 하지만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 그 앞에서는 소년이 되곤 한다. 엄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기도한다.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 엄마는 전화를 걸어 악을 쓰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어둠 속에 현관으로 나가서 막 돌아온 자식의 신발이 있는가 조용히 확인할 뿐이다. 엄마는 울었기 때문에 세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울기 위해서 세수한다.
그래야 아무도 우는 것을 못 볼 테니까. 엄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갈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물잔 속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